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주님의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기원 전이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기원 후 또는 서기라고 하죠. 서기라고 하는 말은 서력 기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서기 또는 기원 후를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기원 후 또는 서기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7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세라 그러면은 세상의 완전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 곧 직전에 그 시기를 말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 기간을 두고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말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서 잘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크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말이 딱 끝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물론 주 안의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하면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헬라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그 의미는 형제 사랑,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형제 사랑은 곧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형제 사랑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형제 사랑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또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한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들끼리도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랑하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 부모의 피보다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 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도와 그 깊이가 훨씬 더 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지체가 사실은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같이 아파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고통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또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주 안의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형제 사랑할 때는 한두 번 하고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하라 그랬죠. 계속. 계속 하는 게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교회에 우리가 참 이 지체로 같이 살아가는 동안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새삼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핍박을 피해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는 누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을까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핍박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지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공부를 해요. 그런 학생들도 참 외롭고 또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면 참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한국에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또 우리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해 주었는데 그 나그네들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어요. 그냥 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음식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잘 섬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떨결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결과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대접하면 선지자들이 받아야 할 상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고, 어떤 의인들을 섬기면 그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겠는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 그런 분들도 기꺼이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갇힌 자와 학대하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고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관심을 가져주라, 신경을 써주라, 위에서 기도해 주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라, 그러한 뜻이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또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복음 때문에 참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주었어요.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면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또 감옥 들어가고 또 나오면 또 복음 전하고, 누군가가 계속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는 누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는가 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2차 투옥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늘 주 안의 형제들이 그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시 나와도 또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든가 학대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 북한의 그 정치가 싫어서 북한을 넘어온 탈북자들, 중국에 많이 있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이제 다른 삼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참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되죠. 그나마 한국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고 안정이 돼서 괜찮은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그 사람들 붙잡히면 다시 또 끌려가요. 끌려가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 곳에 있는데 한 8만에서 12만 명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은 정치범 수용소인데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도 거기 끌려갑니다. 탈북했다가도 끌려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곳 생활은 인간 이하, 완전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참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해외 난민들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전쟁 때문에 부득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배를 타고 떠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힘이 없고 여러분들도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외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약간의 압력도 넣어야 되고,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 계시면 여러분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일단 살아보고 잘 맞고 좋으면 나중에 결혼하는,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해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는 그런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새는 졸혼이라는 말도 생겨났어요. 졸혼 들어보셨죠? 졸혼이 뭐가 졸혼인가 하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데 실제로는 이혼한 것처럼 사는 거, 이게 졸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혼까지는 안 하지만 졸혼,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그래도 전혀 타치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원래 어떤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평생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주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지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결혼 제도를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을 생산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고독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는 반드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벗어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음행이라 그러고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힌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잠자리를 더럽힌다는 말인데 부부관계를 더럽히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본 것처럼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반드시 가정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열심히 잘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음행, 간음 이런 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7계명이 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십니까? 전 돈 좋던데. 돈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편안한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부러운데 제가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부러워질 때가 언제 줄 아십니까? 비행기 탈 때. 그때는 부러워요. 야, 참 좋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넓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가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또 조그만 자리에 쭈그려서 가야 되는구나.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다 못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돈이 자기 우상이 되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되면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요. 그냥 돈밖에 모르고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하니까 돈을 붙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안정이 되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 성벽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든든하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벽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은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는 그 돈이 아무런 짝에 쓸데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거 말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돈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우리 굶겨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돈 없다고 여러분 벌벌 떨지 마시고 그냥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돈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 어떤 사람 만나도 기죽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성 상실하게 되고 친구 다 잃게 되고 외로운 인생 됩니다. 돈밖에 모르면. 그러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죠.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인생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복된 노후 보내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메모한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본문만 딱 보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각 절마다 하나씩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 두 번째는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 네 번째는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 그리고 5번째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